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3, 4절 읽은 부분에서 실족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은요, 실족과 용서는 차원의 높은 이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철거한 나머지 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절, 4절, 2절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여기에서 나오는 더하소서 하는 말은 추가, 충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되면 전기에 충전시켜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자본이 있어야 남도 실족하게 상처 주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내 속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의 그러한 능력이요, 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러한 믿음에서, 생명력에서 다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는요 믿음의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17장 5절에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히브리서 10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는 이 말은요 믿음의 시작자, 창설자, 근원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고 그분이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끝마치고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지금 이 시대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그런 통찰력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가련하고 공부한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처방전을 예수님이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결국은요 영혼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성부 여기 봉담 성북교회 우리 김철 목사님, 제가 한번 목사님의 유튜브 그 생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 여기 사역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우리 현 목사님한테 제가 한 말 있어요. 참 목사님 너무나 성실하시고 우리 목사님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 좀 받으라. 제가 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우리 현 목사님한테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제자들은요 이러한 그 본질적인 강구를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보세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더 잘 살기 원하잖아요. 행복해지기 원하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웰빙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또 건강, 부자, 명예. 우리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다 추구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인 이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나쁘다고 남을 비난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질적인 그러한 믿음을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믿음은 기계가 아니고 뻥튀기가 아니다. 믿음은 뻥튀기가 아니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믿음이 덜 다듬어지고 이렇게 말 촉싹촉싹하는 그 집사들이 있어요. 말 촉싹촉싹. 목사님들한테 말 대고 잘하는 우리 집사들.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절대 설교지만 시켰습니다. 넌 다른 거 다 하지 마. 거기 들어가서 설교지만 해. 겸손해서. 너가 설교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 그런데 그분은요, 찬양을 엄청 잘해요. 영남대에 나왔거든요. 영남대학교 옛날에. 그리고 얼굴도 괜찮고, 그리고 사람이 또 하여튼 엄청나게 교회를 섬기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뭐 먹는 간식은 다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흥에 가면은 나오면은 이제 하루에 번 돈을 11조 뭐 감사하고 인천번 해가지고 제 통장에 다 넣어요. 항상 그렇다고 하여튼 번 전 재산에 거의 80% 90% 교회에다가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교회에 헌신하고 새벽 예배드리지, 맨 저하고 같이 저녁 예배드리지. 그래도 저는 특송을 잘 안 시켜요, 그 사람. 그리고 설교지만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일단 다듬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다고 했고, 정말 내 믿음은 정말 좋아.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나부터라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믿음도 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고민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주제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종말이 다 됐다고. 다 알아요. 불신자도 다 알아요. 뭐 전대로 나가면 뭐 할렐루야 막 하고 막 뭐 물건 팔아줘봐요.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고 막 좋아하고 뭐 예수님 재림한다, 너 말세가 됐어, 너 예수님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더해져야 하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죄를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신라곤 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 신라곤 한 건 뭐예요? 그 죄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얻었은즉, 바로 죄 하말티아로부터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은총의 효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 이심증이 하나님이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정말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의인으로 칭의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지의 효력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쭉 나와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내가 죄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더 깊이 우리는 감지하고 감격하고 그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라는 이러한 우리 속에 생명의 언어가 불신자를 향하여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더해야 돼요?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에 의하여 그 구원이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그 바로 구원, 영생,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을 우리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러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영혼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다 겪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뒤로 물러났어요. 솔직히 코로나 있기 전에 4시면 다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그게 일단은 없어졌어요. 예, 저녁 예배는 다시 복구됐어도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돌 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이 정말 우리 속에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가 유지됐다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나와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이런 믿음이 식어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더해질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여기 알았다라면 이런 말 뜻은요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믿는다는 뜻. 믿는 것. 알았다는 것은 믿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진짜 네가 예수가 구세주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었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랐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수는요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이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 구원받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믿는다는 것, 생수를 주신다는 것,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에서 사람의 배에서 솟아난 것을 생수로 비유하셨는데 이러한 그러한 비유적 표현은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구원의 기쁨, 만족이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을 의미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내면에 구원의 은총으로 예수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니까. 솔직히 똑같은 세상 사람들 말로 다 까놓고 말한다면 교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몇 명이 오지만 그 사람들 안 올 때 저도 직장 가고 안 올 때는 혼자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면 제가 혼자 이렇게 찬양하고 막 춤추고 기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구원의 기쁨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고, 아유 사람이 있건 없건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즙이 없고 뭐가 없어도요 구원의 하나님 아무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나 이렇게 댄스하고 찬양하고 아유 그 세월을 여러분 평생 사고 갔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되어지냐 하면은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대자나님께서 나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세상은요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들이 노출시키는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것은 모든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여러분 어떤 유혹도 어떤 힘든 것도 고난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다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홀을 다니신 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애기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 숫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호와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작은 몸짓도 심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했는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늘까지 십자가를 내리지 않고 예배드리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우리는 현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저도 이제 시간 있으면 가는데 이렇게 교회에서도 할 때 있고 외부에 나가서도 할 때 있고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는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요 저는 우리 아들도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셨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8개월인가 6개월 됐는데 뭐 교회가 큰 교회로 갔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며느리한테 며느라 너 거기 가서 네 남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최소한에 3년은 있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쫓아내면 모를까 3년 너 기본은 3년을 지켜. 그 덕도 안 되고 괜히 가서 조금 있다가 힘들다고 나오면 그 목사님이나 교인들 너 솔직히 말해서 축복해 줄 것 같아? 물론 예수 마음 있어서 축복을 해주겠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라고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들이 제1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젊은 우리 그 자녀들 또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저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개척교회하고 수많은 세월을 연단 속에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리라고 헌신하라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절대로 심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요 냉수 한 그릇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줄지라 할지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각 필요에 따라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수많은 세월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제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아는 하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개척교회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어달릴 때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을 받고 일어난 경험들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힘, 능력 정말 예수님을 자신있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자체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줄 믿습니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겉사람은 흡해요. 흰머리도 망쳐도 많이 나서 막 염색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막 좀만 있으면 흰머리가 막 나와. 그래서 흰머리도 뭐 염색도 하고 뭐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 뭐 살쪘네, 살쪘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많이 늙었네. 그런 말에 상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의 순리이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세월을 이렇게 흘러가고 나이 먹는 거. 그렇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의 생명이 계속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들 속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더 성숙하는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 제자들처럼 이 본질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해지고 성장하려면은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음을 더할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믿음이란 생명에 발생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노고스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런 내마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말씀이 더해질 때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인격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화되고 우리가 점점 자라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더함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재림만 알고 재림만 우리가 분별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를 예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으로 신부단장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아는 권사님이 요거보다 약간 작은 화초를 그 당시 5만 원 넘게 우리 이제 영성원에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화초를 잘 키우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화초가 누렇게 뜬 거야. 참 이상하다. 왜 화초가 갑자기 잘 자라다가 누렇게 떴을까? 그래서 바짝 다가가서요 뒷잎새를 살펴보니까 막 그 찐득이 있죠. 막 숨기죠. 찐득이가 막 타박타박 전체 나무에 다 붙은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 진딧물이 있을 때 테리올로 물로 타서 뿌려주면 괜찮다고.